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주님께 귀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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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임을 이 시간에 온전히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살아계심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저희가 알고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 크나큰 골칫덩어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전에 구원파가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구원파는 교인들에게 접근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잠시 어리둥절해집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묻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알고 싶어지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구원파에서 말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때와 장소와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한국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구원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구원파를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교리가 이단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초대교회 영지주의적 사고이면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시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난 후에 구원파의 교리를 슬그머니 가져다가 가르치고 있다고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파의 이단 교리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정말 슬그머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구원의 확신 교리가 정통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세윤 박사님의 저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라는 것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별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철저히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이심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 생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십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이 구원관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이 생각이 바로 구원파의 이단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단 사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 사상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과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교리,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런 믿음, 이런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파가 주장하는 이단 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이것이 왜 이단 사상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거 성경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구원파의 교리가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주장, 그 해석이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 잘못된 믿음 사상을 가려내겠습니다. 구원파는요, 1960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활동하던 웩 선교회 소속 네덜란드 형제교회 선교사인 케이스 글래스, 한국 이름은 길기수입니다.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와 믿음의 방패 선교회 소속이었던 미국인 딩욕, 한국 이름은 덕인영입니다. 이 선교사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딩욕 선교사는 16살에 미국의 상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22살에 밴쿠버에서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1953년 믿음의 방패 선교회를 설립하고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딩욕은요, 선교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 와서 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죄와 이 죄책감에 대한 이 해결,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의 생각과 신앙적 교훈이 한국 사회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권신찬, 유병언, 박옥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국 구원파의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1961년 4월에 딩욕의 영향을 받은 유병언은 같은 해 11월에 케이스 글래스의 영향을 받고 죄사함을 깨달은 이 권신찬, 이 두 사람이 대구에서 구원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신찬은 유병언의 장인입니다. 권신찬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고 면직되었어요. 그런데 구원파의 가장 대표적인 계열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창설하여서 사위인 유병언과 함께 전국 규모의 구원파로 이제 키워갔습니다. 박옥수는 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네덜란드에서 온 케이스 글래스 선교사에게 영향을 받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대 입대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1968년 전역한 후에 딩욕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딩욕 선교사가 운영하던 선교학교, 성경 공부하는 학교인데 이 성경학교를 맡아서 운영하다가 1983년에 기쁜 소식 선교회를 조직하여서 구원파의 한 분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기독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 또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박옥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지금 가득 메우고 있는 이단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속으로 일을 하던, 같이 사역을 하던 이요한입니다. 이요한은 권신찬과 유병언이 이 족벌주의잖아요. 장인과 사위. 이 족벌주의로서 그 선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거, 헌금을 개인의 사업에 막 투자하고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만을 품고 또 여러 간부들과 함께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1983년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란 간판을 걸고 구원파의 또 한 부류가 되어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원파에서 가장 심각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확신 교리예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신찬은 죄사함의 깨달음, 또 유병언은 복음을 깨달음, 이요한은 중생을 경험함, 박옥수는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적인 깨달음의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세 번째 이단 교리는 아주 치명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죄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구원파에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회개를 하고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구원파 교리로 인하면은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 천국 티켓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죄를 지어서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회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죄인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훼손되는 거죠. 한번 회개하면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계속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죄론을 말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구원파에 가서 이제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구원 받았을까라는 의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전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면 그는 구원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죄론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서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구원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들은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 세모 사건 아시죠? 유병언이 그 대표였지 않습니까? 구원파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야 하며 떳떳하게, 아주 떳떳하게 죄를 짓습니다. 나는 이 죄 지어도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적 만남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구원이라는 부적을 하나 딱 품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는 프리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이런 사상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사상들이 바로 이단 사상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상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 주신 걸로 끝입니다.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이 구원파 사람들은 천국 티켓을 받죠. 천국 티켓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걸로 이제 죄가 용서함 받고 그 피로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입니다. 왜? 내가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티켓 딱 거머쥐면 이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도 천국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한번 구원의 확신, 회개하면 의심도 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들이 천국 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 전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이 중에 일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단 사상인데도 어떻게 버젓이 정통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이단을 구별해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오늘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요,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에 믿음은 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뜻을 신념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의 확고함을 믿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이 구원파의 구원의 교리가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나고 생각해요. 왜? 믿음을 이런 신념, 확신이라 생각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겠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확신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믿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으로 보면 그렇지, 믿음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바라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하는 그것이, 그 신념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믿음은 신념이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본다면 믿음이 확신이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힘들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원어로, 헬라어로 좀 자세히 들여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믿음이 피스티스인가? 충성, 피스티스는 충성이잖아요. 충성이나 신실함을 말하는 이 피스티스를 사용했을까? 아니면은 다른 용어를 써서 믿음으로 번역했을까 하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에서요, 믿음은 할 때 이 믿음은 정확하게 피스티스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함이에요. 원어는 똑같아요. 믿음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본 단어가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할 때 이 실상에 뭔가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실상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본체로 번역되었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확실한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 휘포스타시스가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았죠. 그랬더니 의미가 5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확신이에요. confidence. 확신으로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 이건 또 제가 찾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보증으로 해석할 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 보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증해 주는 어떤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보면은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이 또 맞을 것 같아요.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보증서라고 했으니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하고 또 더 보았더니 세 번째는 현실화, 리얼리제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초대교회 몇몇 교부들이 이런 해석을 했는데 현실화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또 더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가 실체, 서브스텐스라는 거, 실체, 본질이란 말이잖아요. 본질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EB 같은 이 성경에서 이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실상으로 번역한 것은 이 휘포시스타시스를 실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질이다. 바라는 것의 본질. 그러니까 또 이건 확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닌데 하면서 제가 또 보니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해석한 한 사람은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중세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견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토대로 해석을 해도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토대다. 바라는 것의 실체다. 바라는 것의 보증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바라는 것의 어떤 실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휘포시스타시스의 의미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좀 더 본 것은 그럼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영어를 보았습니다. NIV 번역을 보았어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we hope, 우리가 바라는 확실한 것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ow faith is the substance, 아까 substance가 있었죠.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NIV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NIV는 we hope,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the thing hoped, hoped라 해서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그럼 이건 수동태란 말이에요. 이게 왜 다를까 하고 원어를 봤더니 문제는 바로 이 바라는 이라는 이 단어에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요. 바라는 이라는 이 단어가 LP조메논인데요. 이건 LP조의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태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수동태는 주체가, 주어가 주체가 아니에요. 행동의 주체가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예요. 타인이 행동의 주체일 때 수동태를 씁니다. 성경에서는 이 수동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 때는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 바라는 이라고 해석된 엘피조메논, 이것은 바로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라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믿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을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의 실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충성이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충성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원어의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믿음은 바래지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해야 돼요. 바래지는 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의 기초예요. 헬라에서 이렇게 수동태의 의미를 살려서 믿음의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성이며 신실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거입니다. 이 해석은 믿음이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살리고 또 실상이라는 내 의미도 완전히 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해석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의 실상이다, 실체다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충성함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파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힘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믿음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삶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나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신념 갖지 마세요. 갖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생각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입니다. 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이 정통교회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나 신념에 대한 믿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확신의 믿음, 신념의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이 믿음을 갖도록,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다짐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면 자꾸 면역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면역을 키워 주시고 더 건강하게 또 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약한 이들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여 우리 모든 교우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말씀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인정함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면역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더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며 증거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이들 있습니다. 우리 박은옥 권사님, 김상규 집사님,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역사함이 놀랍게 넘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